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심에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어느 중소도시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시던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규모는 작은 교회지만 그래도 열심히 목회하시고 또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조금씩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부에서 이 작은 교회가 있는 중소도시를 신도시로 조성을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붐이 일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대형교회에서 우리가 신시가지에 가서 우리가 교회를 하자 그래가지고 교회를 이 중소도시로 옮겼어요. 근데 어디에 옮겼느냐? 이 작은 교회 근처에다가 아주 그냥 몇십억을 들여서 건물을 최신식으로 짓고 현대식으로 짓고 이렇게 해서 대형교회가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대형교회에 관심을 갖고 대형교회로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작은 교회는 점점 부흥이 멈추고 교세가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 작은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아주 근심 어린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벌써 몇 분이 대형교회로 옮겨가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작은 교회 목사님이 장로님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장로님, 그 대형교회 목사님이 참 말씀을 은혜롭게 잘 증거하시나 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옮겨갈 정도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느 교회를 가든지 그곳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작은 교회에서 계속해서 열심히 목회를 하셨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만든 이야기입니다. 사실이 아니라 만든 이야기예요. 그럼 왜 제가 이런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시작할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좀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예를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사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됐어요? 사명을 받고 나서 나가서 선포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돼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서 예수님도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말하는 공생의 사역, 이 땅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을 22절은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예,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세례를 베풀었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었을까요? 안 베풀었을까요?
요한복음 4장 1절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예, 여기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세례를 베푼 게 아니라 누가 베풀었어요? 제자들이 베풀었어요. 예수님은 세례 베푸신 일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면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 제자들이, 우리가 요한복음 1장 2장에서 계속 배웠잖아요.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다 세례를 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못 알려져가지고 유대인 사회에서는 누가 세례를 주고 있다고? 예수님이 세례를 주고 있다고 이렇게 잘못 소문이 퍼져 있었던 거죠. 자, 어느 날 이제 세례 요한이 평상시와 같이 하나님이 받으신 사명 그대로 가지고 이제 복음을 선포하고 세례를 주기 위해서 어디로 왔냐면 에논이라고 하는 곳에 왔어요. 에논이라는 곳에 와서 역시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주는데, 세례를 받는 사람이 평소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세례요한에게 와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려는 사람이 눈에 띄게 줄어버렸어요. 그러면 왜 세례요한에게 왔던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줄어들었을까? 그 이유를 2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예, 이전에는 세례 요한만 하나님의 사역을 했는데 이제는 누구요? 세례 요한도 하나님 일을 하고 예수님도 하나님 일을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눠진 거예요. 그런데 좀 이게 절반이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누구에게로 다 몰려갔어요? 네,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사역하기 전에는 그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다 몰려가는 거예요. 이런 거죠. 장사 잘 되는 집이 있었는데 잘 되니까 옆에다가 또 어떻게 됐어요? 또 새로운 사람이 장사집을 냈어요. 근데 이 기존에 있던 집이 잘 안 되고 새로운 사람들에게만 뭐 파글파글 몰려요.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 세례요한, 자기들에게 와야 될, 자기들의 선생님인 세례요한에게 와야 될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오지 않고 예수님에게 가는 것을 보고 어떻게 시작했어요? 제자들이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마음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요. 시기심이 나고 질투심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세례요한이 최고의 유대인 사회에서 관심이었는데 이제는 최고의 관심이 누가 돼버렸어요? 예수님이 돼버리고 세례요한은 뒷전으로 밀려났어요. 이런 사실을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이런 상황에서 한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25절입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예, 세례 요한의 제자하고 유대인 사이에서 뭐가 벌어졌다고요? 정결 예식에 관해서 논쟁, 말다툼이 일어났어요. 이 정결 예식이라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세례에 대한 거, 세례. 그러니까 이렇게 싸운 거예요. 유대인하고 세례인이. 누구 세례가 더 원조냐? 그거 있잖아요. 원조 논쟁이라는 거. 누구 세례가 더 원조냐? 또 누구 세례가 더 능력 있느냐? 누구 세례가 더 인기가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유치한 논쟁을 세례 요한의 제자와 유대인들이 그렇게 논쟁을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굉장히 좀 깐죽거리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의 제자하고 대화를 하다가 깐죽거렸어요.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 선생은 참 인기가 없나 보다. 너도 보다시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너희 선생한테 가지 않고 예수한테 가는 거 봐. 너희 선생님보다 예수 훨씬 더 인기가 많은 것 같아. 이러고 깐죽거리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이 말에 세례 요한의 제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불 나는 거죠. 감정이 팍 상해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달려가서 뭐라 그런 거예요? 요한이 아니, 죄송합니다. 예.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예. 그 유대인과의 논쟁에서 비아냥거려서 화가 나고 감정이 상해서 세례요한에게 달려가서 그런 거예요. 선생님 보십시오. 선생님이 소개했던 저 예수가 우리 바로 그 근처에서 좀 멀리 떨어져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바로 그 앞에서 뭐도 없는 거예요? 상도덕도 없는 거예요. 지금 보면 바로 그 근처에서 하니까 우리한테 오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러고 막 걱정하고 화를 낸 거예요. 이 제자들은 자기들에게 인기 있던 그 인기가 예수님에게로 몰려지니까 분노가 났어요. 불평이 섞였어요.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투덜거리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마음은요, 제자들의 마음하고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예수님을 질투하는 제자들을 오히려 책망했어요. 예수님과 자신을 무슨 라이벌 관계처럼, 그런 어떤 적대적인 관계처럼 바라보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불편한 마음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한 말씀이 이 말씀이죠.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예. 그 불편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진리를 던져준 거예요. 이 말씀이 뭡니까?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시지 않으면 일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잘 들어봐. 내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외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세례받았잖아? 이건 내 능력으로 된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도 가능한 거였어. 이렇게 이야기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깨우침을 준 거죠. 자신이 능력이 많아서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27절의 말씀은요, 신앙의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이건 정말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기본적이면서도 기본적인 진리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만큼만 일할 수 있습니다. 5달란트를 준 사람도 있고 3달란트를 준 사람이 있고 1달란트를 준 사람이 있어요. 그 맡겨진 달란트만큼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보다 내가 더 어떻게 하고 싶어요? 더 크게 일을 하고 싶어요. 아니, 나는 5달란트의 능력이 있는데 왜 나한테 2달란트만 맡겨주신 거야? 나는 5달란트의 일을처럼 할 거야. 그래서 내가 많은 성과를 낼 거야. 이런 인간적인 잘못된 욕망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어요. 왜요? 그래야 내가 높임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런 교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자랐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만큼이라는 게 아니라 주신 만큼에다가 자신의 생각과 의지대로 일을 더 늘려나가요. 그럼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주님의 일을 그르치게 되는 거고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신 소명이 있어요. 어떤 분은 봉사의 소명, 어떤 분은 찬양의 소명, 어떤 분은 기도의 소명, 다 있는데 나는 이 소명보다 이 소명이 더 좋아. 그리고 그 소명까지 자신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공동체를 힘들게 만들고 공동체 마음에 상처를 주고 주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 1달란트 주신 게 아니에요.
그 많은 자리에서 그 많은 충성을 다하라고 주시는 거죠.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이렇게 책망한 걸 볼 때 정확하게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고 그 사명대로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2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내가 메시아가 아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은 메시아의 사명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처럼 그 메시아를 이 땅에서 소개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 그래서 내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외치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소개한다면 그것으로도 나의 사명은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제자들한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이 너무 인기가 좋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와서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교만해져가지고 야, 내가 이 사명에서 그쳐서는 안 되겠다. 이제 내가 메시아 사명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랬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겠죠. 사도 바울도요, 이 문제에 관해서 로마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예,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이런 말 있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 말을 풀이하면 이거예요. 교만하지 마라. 더 쉽게 말하면 너 자신을 네가 스스로 평가해서 과대평가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내가 볼 때 너는 3달란트 맡은 사람이다. 5달러 맡은 사람만큼 네가 일하려고 하지 말아라. 교만이다. 너를 과대평가하지 말아라. 여러분, 불행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줄 아세요? 만족함이 없을 때 그때서부터 불행이 시작이 돼요. 나에게 내가 요만한 걸 가졌을 때 내 자신이 요만한 것이 나에게 주어진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참 감사하고 행복해요. 그런데 자신을 과대평가해서 나는 요만한 게 아니야. 나는 이만한 거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러고 과대평가하면 만족함이 없어요. 주어졌음에도 늘 불평과 짜증과 원망이 나와요. 그래서 인간의 불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족함을 느낄 줄 모르고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힘들어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그만큼씩 있는데 그 이상의 것을 자기가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5달란트야?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어지고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기 전에 그들이 세례 요한과 함께 세례를 베풀고 회개하고 그렇게 한 것을 같이 했을 때 그들의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고 그때서부터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비교하게 되면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은 예수님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런데 왜 사람들이 안 오는 거야? 이런 교만함이 생겨버렸잖아요. 자신의 선생님이 또 자신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의 과대평가하니까 기쁨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고 시기질투만 남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아까 봤던 25절, 26절의 말씀이죠. 27절이 주는 진리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서로가 불편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꼭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모든 일은 주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으로 끝나야 돼요. 주님으로 시작되는 게 뭐냐?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으로 끝나는 게 뭐냐? 그래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영광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입니다.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함으로 그러므로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는 것으로 모든 일이 끝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게 안 돼요. 성령이 주셨는데도 자신의 것을 거기다 더 추가해요. 더 붙여요. 과대평가가 돼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해요. 그러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2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예, 세례요한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신랑의 친구라고 그랬어요.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 당시에요,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언제 했냐면 밤에 했어요. 밤에. 그런데 결혼식 때 이 신랑의 친구들, 우리가 말하는 뭐라고 그래요? 들러리들이 할 일이 참 많아요. 아침부터 이렇게 축하러 오는 손님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을 다 일일이 신랑의 친구들이 맞이해요. 그리고 또 접대를 해요. 그리고 신부를 또 신랑의 집으로 데려오는 일도 누가 하냐면 신랑의 친구들이 해요. 이와 같이 결혼식의 모든 진행을 결혼식의 들러리, 결혼식의 신랑의 친구들이 합니다. 자, 이제 그러다가 밤이 됐어요. 이제 결혼식을 정말로 예식을 시작할 때가 됐어요. 그럼 누가 옵니까? 신랑이 와요. 그러면 신랑이 딱 오는 순간 신랑의 친구들은 하던 일을 딱 멈춥니다. 왜요? 자기들에게 주어졌던 그 시선이 누구들에게 가야 되니까? 신랑에게 가야 되니까. 분주하게 일했을 때는 신랑의 친구들에게 시선이 다 갔잖아요. 아, 여기 포도주 좀 더 갖다 주세요. 여기 뭐가 부족해요? 다 신랑의 친구들이 시선이 왔었어요. 그런데 일을 딱 멈추고 이 결혼 예식의 주인공이 신랑이 딱 오면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축하러 온 손님들, 하객들이 누구에게만 시선이 집중이 돼요? 신랑에게만 시선이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에게 모든 시선이 집중되게 하면서 기쁘고 감사함으로 축하를 해주죠. 지금 세례요한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나는 신랑이 아니고 나는 신랑을 위해서 일하는 친구일 뿐이다. 신랑의 그 예식을 위해서 준비하는 친구일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례요한의 믿음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신랑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신랑의 들러리로 부르셨어요. 신랑의 친구로 부르셨어요. 주님이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모든 일을 준비하고 도와주는 신랑의 들러리로 부르셨는데 이 역할에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뭐가 되려고 그래요? 자신이 신랑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트러블이 생겨요. 신앙의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이 맡겨진 소명, 신랑의 들러리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사람은 음식장만, 어떤 사람은 손님 접대, 어떤 사람은 축의금 받는 거, 이런 여러 가지 분담된 거 있어요. 그 일들을 다 감당해서 마지막에 신랑이 딱 결혼식장 들어갈 때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주셨는데 신랑 축의금 받던 사람이 신랑 딱 제끼고 어떻게 돼요? 신랑이 짱! 그러니까 자기가 들어가려고 그래요. 이것처럼 엉망인 결혼식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의 자세가 그렇다니까요.
세례요한은 30절에서 결정적인 말을 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예, 세례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점점 더 커져야 되겠고 나는 점점 더 작아져야 한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은 더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더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나는 이제 신랑의 친구로서 조용히 역사의 뒤안길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세례요한은요, 사실 이 3장 30절의 말을 끝으로 이제 감옥에 갇혀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런 말이 적혀 있는 거예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예, 세례요한, 여러분, 회장이나 사장 뭐 이런 사람, 교장 이런 선생님이 다 일을 끝나고 나면 그 퇴임식 하잖아요. 퇴임식 할 때 뭐예요? 고별사, 뭐 은퇴사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지금 30절,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이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소개함으로 그 사명을 다 끝낸 세례 요한의 마지막 뭐가 되는 거예요? 은퇴사예요. 고별사예요. 마지막에 어떻게 하고 사라져버려요? 나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인정받아서 감사합니다. 저를 인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높아지시고 더 존귀해야 되셔야 되고 나는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해서 역사의 뒤안길에서 사라지겠습니다. 이게 은퇴사입니다. 은퇴사. 고별사. 아까 제가 예를 들었지만 작은 교회 그 목사님이 성도들이 대형 교회로 옮겨갔잖아요. 그런데도 그곳의 은혜에서 받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어느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든지 목사가 흥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이 흥해지고 예수님이 높아지면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죠. 자꾸 목사가 설교 잘한다 그러면 뭐가 돼요? 자기가 흥해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한테 물론 설교도 잘 못하지만 아우 설교 잘하세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가 굉장히 교만의 극치거든요. 자꾸 우리가 말하는 스타 목사님들 있잖아요. 인터넷 보면 뭐 얼마나 많아요. 스타 목사님들. 별로 은혜 안 되는 거예요. 주어진 사명에서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말씀에 목숨을 걸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목사님, 주님만 높임 받으시는 목사님, 그분들이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그래서요, 인터넷에서 막 몇천 명이 강의하고 대형교회에서 뭐 강의 설교 이런 목사님만 훌륭하나요? 저 지금도 강원도 산골에서 10명 안짝의 성도들을 놓고 피땀 흘려가면서 목회하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목사님들은 하늘 날아가서 아무런 축복도 없을까요? 오히려 그런 목사님들이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는 목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스타 목사님들 얼마나 많이 계셨는데 얼마나 또 많은 무리를 일으키고 사라져 버렸습니까? 왜 그래요? 예수님이 흥하고 나는 쇠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자기가 더 흥해지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를 일으키고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그 은혜만큼 해야 되는데 자기의 계획과 생각과 의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무리가 생겨가지고 역사의 뒤안길로 무리를 일으키고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저는 아까 그 예를 들면서 혼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 교회 옆에 대형교회가 생겨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대형교회 갔다. 그러면 나는 그 목사님처럼 그렇게 말할 자신이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절대로 없을 것 같아. 난 그런 그릇은 못 되는 것 같아. 혼자서 막 쫑알쫑알쫑알쫑알 짜증을 냈고 뭐 가서 불러놓고 혼내지는 못하겠지만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 건지 아세요?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님을 흥해야 되고 나는 수혜해야 되리라, 우리가 무슨 명언처럼 이야기하고 다니는데 우리의 행동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더라도 예수님이 쇠하여지고 자신이 흥해지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제사장들, 자신들이 흥해질렸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배를 불리려 했던 수많은 사람들, 자신들이 흥해질렸던 사람이죠. 예수님이 높임받기보다 자신이 더 높임받으려고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이 흥하기를 원한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가 흥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죠.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예수님도 흥하고 나도 흥하면 좋잖아요? 좋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뭐라 그래요? 예수님, 주의 나라가 오면 우리 아들 하나는 우편에, 우리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세요. 뭐요? 예수님 잘 되시면 우리 아들 잊지 마세요. 뭐요? 예수님도 흥하고 우리 아들도 흥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도 이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내가 봉사해서 예수님도 흥하고 교회도 흥함.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해서 예수님도 흥하고 또 교회도 흥했으니까 나를 축복하실 거야. 그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보다 더 잘 살 수 있고 더 부유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가 혹시 만에 하나라도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어떤 거냐면 예수님도 흥하고 나도 흥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죠. 예수님도 흥하고 나도 흥하면. 그런데 인간의 심리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흥해지는 것처럼 또 자신이 흥해지잖아요. 그럼 이제 뭐가 안 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쇠해지는 것, 예수님으로 인해서 권한받는 것이 어려워져요. 예를 들어서 돈 맛을 본 사람들이 돈 없이 못 살 것처럼 세상의 성공과 인기를 맛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잃어버리면 못 삽니다. 똑같습니다. 고난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조그마한 시련과 비판에도 참지 못하고 화를 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꼭 외쳐야 할 단어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초심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 그 마음 한번 스스로를 한번 되짚어 보세요. 예수님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늘도 대속의 은혜로 인해서 이 못난 죄인을 긍휼히 주시고 불쌍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어찌다 갚겠습니까?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만 존귀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처음 신앙에 있었을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였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언젠가부터 그런 마음은 다 사라지고 예수님도 높아지고 좀 나도 좀 높아지게 해주세요. 예수님 영광 받으시고 나는 칭찬받게 해주세요. 이런 욕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는 그저 주어진 일에 감사하면서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요새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요, 요구하는 게 많아졌어요. 이거 왜 지금 시키는 거예요? 내일 해도 되는데. 목사님, 이거 할 때 이거는 좀 해주셔야죠. 요구하는 게 많아졌어요. 주님보다는 사람을 더 의식하게 됐습니다.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일하면서 더 만족함보다는 불평함이 더 많이 생겼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시기하고 험담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영광보다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칭찬받는 것이 더 큰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에게 세례요한의 마지막 역사의 뒤안길로 가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떠날 때 하는 은퇴에서 예수님은 흥해져야 하고 나는 쇠해져야 한다는 말씀,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잘못된 욕구와 교만과 자기 과대평가를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흥해지신다면 저는 인정받지 못해도 좋습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섭섭함을 당해도 좋습니다. 제가 남들에게 칭찬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해도 좋습니다. 오, 주님만 높임 받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교회생활을 하면 예수님도 흥해지고 우리 이태원교회도 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혹시라도 내가 더 흥해지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예수님도 흥하고 나도 흥해지기를 바라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가 한번 돌아보시고 이제는 같이 예수님만 높임 받으시고 예수님만 흥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돼서 살아가시는 우리 이태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